다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은혜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예, 첫 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다가 함께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입니다. 물론 또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 어릴 때부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혹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나 아무것도 못한다.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고 또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콜링의 시간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저한테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게 교회에서 자라왔죠. 어릴 적에 느꼈던 교회의 느낌, 지금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그때 느꼈던 교회의 느낌들, 지금도 생각나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셨을 때 혹은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릴 적에 느꼈던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 어릴 때를 회상을 해보니까 저는 교회를 놀이터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곳이 서울의 그 세검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상명대학교가 있고 또 이제 그 산이 나뉜 곳인데 이곳에는 이 교회 뒤쪽에 인왕산 자락이 쭉 펼쳐 있어서 돌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친구들이랑 교회에 가서 놀다가 뒷산 올라가서 돌산까지 올라가서 막 오르내리고 뛰어내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차장만한 요 앞에 주차장만한 교회 공터에서 교회 공간에서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들이 아직도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또 5, 6학년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에는 고학년이 됐을 쯤에는 중고등부실에서 우리 선배들, 형들, 누나들이랑 같이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찬양 악보를 지금은 PPT를 많이 쓰지만은 찬미 500, 1000, 2000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제 나이가 아마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찬양집을 보던 시기가 제가 중학생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한참 지난 시기, 30년이 넘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금도 생각나는 이 교회에 대한 추억들,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교회라는 곳은 함께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았던 곳, 즐거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어쩌면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는 경건하기만 해야 한다. 교회는 조용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학생들, 우리 틴즈 친구들, 키즈 친구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면은 눈치를 주고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갓난아기가, 우리 에테리 같은 나이의 갓난아기가 울기라도 하면은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죠. 안절부절 못하고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초등부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이 감히 예배 시간에 떠든다, 장난을 친다, 예배 끝난 후에 장로님에게 불려가기가 있습니다. 장로님에게 불려가서 불효령을 듣기도 했죠. 예전에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 중 하나는 교회에서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니까 장로님이 지하 보일러실에 가둬놓기도 했답니다. 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전 일, 한참 옛날 예전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는 경건하고 조용해야 한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경건한 장소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맞다고 해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장소도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교회는 나를 기준으로 모인 장소가 절대로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 사이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학교 동기 동창들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은 취미나 같은 직업으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모인 모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중심, 그 목적은 내가 중심입니다. 그런 세상의 모임들은 내가 중심, 어떤 나의 친구들, 나의 동기들, 내 만족을 위한 것들, 그런 나를 위한 모임인데, 그렇지만 교회는 다르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나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삶이 바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바로 교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또 라틴어, 그리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로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죄악된 세상에서 불려 모아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져서 구별되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위는 작은 단위로는 나 혼자, 나 자신을 교회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수만교회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근처의 큰 교회, 의정부 중앙교회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합쳐져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작게는 나 혼자에서 크게는 이 세상, 한국과 온 세계에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이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의 짧은 글을 통해서도 좀 나누었지만, 제가 작년 7월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저희가 인사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을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고 또 저의 목회 철학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시면서 제가 아까 인사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 소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라는 소개에는, 이 소개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함께 살아간다. 교회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삶의 어떤 특정한 일부분만을 공유하고 따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 주일에만 만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서로 상관없이 모르는 사람처럼 지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돌보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에 일어난 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이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우리들에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 개역 개정의 한글 번역을 오해하면 자칫 앞에 한 일들을 한 후에 교제하고 떡을 뗀 일을 한 후에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들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힘쓰는 것, 교제하는 일이나 떡을 떼는 일은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교제하는 일에도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에도 힘을 다하고 기도하기에도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죠. 복음에 대해서 듣는 일입니다. 사도들, 즉 제자들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일에도 힘을 다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 모임들, 나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모임과는 어떤 그 중심을 달리하는, 기준이 달리하는 그런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했던 교제,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나눴던 교제는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신성한 공동체요, 신성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하는 것, 또 떡을 떼며 식사하는 일에도 힘썼다는 것 역시도 이렇게 모인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며 모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행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역시도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1세기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적인 자료와 또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소설처럼, 어떤 논픽션 소설처럼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친구를 통해서 이 모임에 초대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매주 7번째 날 주말 저녁에 모였습니다. 매주 7번째 날 저녁에 모였다. 어떤 모임인지 아시겠죠? 바로 예배 모임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에 초대되었다, 예배에 참석하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 정숙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이 참여한 이 모임에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주인공도 우리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초대한 친구에게 언제 예배가 시작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초대한 친구의 대답에서 우리는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친구의 대답은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이렇게 이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의 답변,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좀 다가오시나요? 초대교회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법으로 모이는 것만을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것,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묻는 것, 그 모든 것을 예배의 과정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들, 교제하고 안부를 나누고 식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삶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만 힘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후로 교회는 온 성도가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힘쓰는 그때에 오늘 말씀 43절에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만,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가운데, 온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하며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모인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닮아갔던, 초대교회가 따라갔던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들뿐만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따라 행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신 대표적인 그 일들을 꼽으라면은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 독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만 그냥 가르치시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상반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심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만 가르치시고 그들이 굶던 혼잡을 어려움을 겪던 상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 함께 모인 사람들을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셨고, 또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 그 사람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모습들을 닮은 곳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초대교회의 정체성,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삶을 함께 나누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 그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넘는 시간,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나, 오늘날의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살아가는 교회,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단위에서의 나 혼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단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또 형식을 갖추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시간, 주일 이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요일 밤, 새벽, 금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혼란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패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우리들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끊어내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다 끊어내고 우리끼리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만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는 삶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세상에 휩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이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된,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 모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아끼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돌보고 나누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도 2024년 예수소망교회에서 모인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사랑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서로를 섬기는 교회,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 공동체에서만 나누는 것으로 끝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더 멀리 퍼뜨려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 안에 모인 이웃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까지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마음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 아끼며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며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예수 소망교회가 또 예수 소망교회를 넘어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의정부 지역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는 교회, 함께 사는 교회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계획하신 그 일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이 교회, 예수 소망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웃의 다른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교회,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그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